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소나 양 같은 가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물은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오는 예배자, 그 사람 자체가 예물이기 때문이죠. 소나 양은 예배자를 대신하는 또 상징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흠없는, 그러니까 죄 없이 거룩한 자여야 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으니, 그 어떤 사람도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예물로 드리는 소나 양의 흠없음을 예배자의 흠없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받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예배자의 흠없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기에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배자와 동일시되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의 모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이 흠없는 소를 성막 문 앞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안수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짐승을 바치는 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드리는 자가 번제물에 안수함으로써 짐승과 상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를 동일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드린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번제물에 안수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안수를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짐승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제사하는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레위기 1장 4절에서 드리는 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의 의미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또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일시되는 이런 개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한 죽은 것이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지만 우리 또한 부활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또한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물로 드리는 숫송아지를 직접 잡는 겁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숫송아지를 직접 잡음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숫송아지의 죽음은 곧 드리는 자의 죽음으로 인정되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숫송아지를 잡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성막 문 앞에 있는 제단의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먼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죠. 결국 피를 제단에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생명을 맡긴다, 이런 의미가 되고, 하나님은 제단에 뿌려지는 피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의 피로 곧 생명으로 생명이 드려진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피가 제단의 모든 면에 닿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완전하게 덮으신다, 이런 의미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동안 제사 드리는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또한 떠야 합니다.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라는 것은 번제물을 해체해서 조각낸다는 의미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이것을 직접 하는 이유도 짐승을 직접 잡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쪼개져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각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보통 제물의 몸통을 완전히 열어 젖힌 후에 그 안에 있는 기름과 내장을 분리하고 또 다리를 잘라낸 후에 불태우기에 편리한 크기로 토막을 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각을 모두 뜨면 제사장들은 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물을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과
기름을 제단 위에 올리고 분리되어 있는 내장과 정강이의 오물을 물로 씻어낸 후에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렇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게 되죠. 레위기 1장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이렇게 불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번제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예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 된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제물을 태워 올라가는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쁘시게, 그러니까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번제는 단순히 짐승 한 마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인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번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곧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이고, 또한 그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구별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제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오늘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오늘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삶의 예배라고 부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오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